왕실을 뒤흔드는 저주의 기운, 궁 안에 맴도는 악취 들끓는 백성의 두려움, 그리고 끝내 드러나는 팔적귀의 실체. 모든 시작은 궁중의 침묵 속에서 피어났고 그 침묵은 곧 누군가의 비명으로 깨지기 시작한다. 이제 왕 이정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인정할 것인가. 귀궁 7화 예상 스토리 시작해봅니다. 어둠이 내린 궁궐, 촛불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신문실 안. 왕 이정은 냉정한 눈빛으로 상궁들을 바라본다.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대로 고한다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 말 한마디에 무릎 꿇은 궁인들의 어깨가 떨린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이는 한상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곧 단호하게 입을 다문다. 저는 그저 데비마마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말이 이정의 화를 돋운다. 데비의 명이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데비의 뜻이란 말인가? 이정의 주먹이 탁자 위에 내려찍히자 상궁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진실 하나뿐. 그 진실이 피해 실체일지라도 그는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정은 상궁들을 다시금 매섭게 몰아붙였다. 그 수살기는 중전의 태중을 노리고 있다. 그 악기를 궁에 들인 것이 과연 누구인가? 그는 중전의 배 속에서 피어나는 또 하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팔적귀의 저주를 끝내고자 결심했다. 신문을 마친 후 이정은 홀로 남아 벽에 걸린 선왕의 초상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부디 이번엔 내 손으로 이 피를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그 수살기는 태중의 생명을 노린다. 왕 이정의 말은 궐 안깊숙이 메아리쳤고 그 울림은 데비의 침전까지 파고들었다. 데비는 여느 때처럼 풍산을 조용히 불렀다. 맹청의 수장이자 자신이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 풍산, 내 말대로 팔적귀의 위력은 분명하다. 허나 내 아들, 내 핏줄마저 해치려 한다면 그건. 그녀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풍산은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팔적귀는 오직 맹약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데비마마 피를 바쳐야 평안이 돌아옵니다. 이번엔 그 아이가 대가일지 모릅니다. 풍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을 끝낸 얼굴이었다. 그에게 왕의 피란 곧 재물일 뿐, 궁의 안위도 데비의 고통도 오직 천지장군의 뜻 아래 조율될 뿐이었다. 데비는 손가락을 떨었다. 자신이 품에 안은 피부치 그 목숨을 내줘야만 하는 것일까? 허나 그 순간 풍산의 속내는 따로였다. 왕가의 피를 바치게 되면 팔적귀의 진노는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었다. 팔적귀가 원한 건 단지 피가 아니라 왕가의 멸망 그 자체라는 것을. 바로 그 밤 강철이는 옥을 빠져나와 패전의 뒤뜰에서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또 피를 바치려 하겠지. 이 짓을 천년을 봐왔어. 그의 옆에 조용히 선 열이. 강철아, 넌 그 피에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지. 강철이는 고개를 저었다. 담담해서가 아니야. 지쳤어. 인간이란 존재에게. 열이는 고요히 물었다. 그럼 이제 넌 무엇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 말에 강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그는 바람 속을 향해 이무기의 숨결을 흩뿌렸다. 그 숨결이 닿는 곳 팔적귀의 그림자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중전의 침전은 불안으로 떨렸다. 오상궁은 촛불을 3번이나 갈았다. 마마 오늘도 또 꿈을 꾸셨습니까? 중전은 입을 다물었다.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름, 태중에서 흐느끼는 아기의 울음, 그리고 그 아이를 끌고 가려는 손. 누군가 자꾸 아이를 부른다. 내 뱃속 아이를 끌어내려 해. 그 말에 오상궁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중전의 배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닌 수살기의 환청이라는 것을.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팔적귀의 분노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걸. 바로 그때 데비가 중전의 침전을 찾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데비는 어머니이자 왕실의 어른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내 아이를 지키고 싶다면 어떤 데 가도 감수해야 한다. 그 말은 위로도 경고도 아니었다. 그저 대물림된 맹약의 전언이었다. 같은 시각 이정은 상궁들을 모아 한 상궁을 신문하고 있었다.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대로 고하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팔적귀의 움직임이 궐 안에 있음을 감지한 이정은 그 근원을 캐내고자 했다. 그러나 한상궁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다. 전하, 저희는 그저 데비마마의 뜻을 받들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이정의 눈이 흔들렸다. 데비가 다시 팔적귀와의 거래를. 이정은 결단을 내렸다. 더는 왕실의 아이들이 피를 흘릴 수 없다. 그는 윤갑강철에게 명했다. 팔적귀를 끌어낼 방법을 찾아라. 이젠 우리 쪽에서 결계를 끊을 차례다. 하지만 강철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계는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팔적귀는 잠을 자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데가 없는 계약에 반격을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이정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어쩌면 왕실은 태초부터 잘못된 길 위에 있었던 것일지도. 그리고 그 시각 데비는 풍산을 불렀다. 팔적귀에게 내 손으로 아이를 바칠 순 없다. 풍산은 눈을 감았다. 그럼 데비마마 다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피가 아니면 영원입니다. 그 말에 데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창밖의 달빛은 유난히 붉었다. 마치 누군가의 운명이 오늘 밤 결정될 것만 같은 붉은 예고처럼. 밤이 깊었다. 궐 안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단 한 곳 중전의 침전만이 희미한 등불을 유지한 채 숨죽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리는 다시 꿈을 꿨다. 꿈속에서 커다란 연못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이. 아이를 안고 그 뒤를 쫓는 수살기. 오김의 형상이 너무도 선명했다. 그 아이는 안 돼. 깨어난 여리는 식은땀의 범벅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쌌다. 그곳에 아이는 없었다. 하지만 꿈은 분명히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팔척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침식이었다. 왕실을 향한 분노는 세대를 넘어 퍼졌고 지금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까지 손을 뻗고 있었다. 여리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이정적 속에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풍산이 부리는 의식의 소리였다. 팔척기를 천지장군으로 다시 봉인하는 것이 아닌 그를 환기시키는 악의 의식이었다. 넙덕 할매라면 이런 길을 택하지 않았을 텐데. 여리는 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아직 누군가를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궁궐 안 어딘가에서 서서히 부식되고 있었다. 그 시각 데비는 홀로 앉아 있었다. 풍산의 말대로라면 팔척기는 이제 영혼을 요구했다. 자신이냐 혹은 왕실의 다음 세대냐. 무거운 선택 앞에 데비는 중전의 침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그렇다면 내 아이도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풍산은 처음부터 데비의 결정을 기다린 게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왕실의 운명을 팔척기에게 저당 잡혀왔다. 중전의 태아는 그의 계획 안에서 귀물의 다음 수라상이었다. 그날 밤 다시 연못가. 이번엔 이정이 홀로 걸었다. 그는 아버지인 선왕의 환영을 본다. 왕이란 무엇이냐 이정아. 이정은 숨죽이며 대답했다. 백성을 지키는 자요. 그러자 환영은 웃으며 말했다. 왕가를 지키는 자가 피의 맹약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 목소리는 팔척기의 것이었다. 이정은 비틀거리며 깨어났다. 꿈이었다. 그러나 그 꿈에서 느낀 피의 냄새는 분명 현실의 것이었다. 그 시각 여리는 풍산의 의식을 몰래 엿보고 있었다. 팔척기여 이 아이를 먹고 다시 깨어나라. 풍산의 앞엔 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속엔 태중에서 채 형상도 완성되지 않은 아이의 혼백이 담겨 있었다. 여리는 뒤돌아섰다. 이제 그녀의 길은 분명해졌다. 더는 주저할 이유도 머뭇거릴 시간도 없었다. 그녀는 강철이에게 향했다. 강철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지금 우리가 꺾어야 할 건 팔척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맹신이다.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하늘이 요동치며 붉은 달이 쏟아올랐다. 팔척기가 완전히 깨어나는 징조였다. 왕실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팔척기는 단순한 귀물이 아닌 왕가의 역사를 관통하는 존재였고 그 맹약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 이정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왕이라는 이름으로 백성을 지킬 것인가? 아버지들과 조상의 피로 이어진 저주에 무릎 꿇을 것인가? 풍산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데비를, 중전을, 태아를 모두 자신의 계산 위에 올려놓았다. 자신이 모시는 천지장군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병든 믿음과 맹신으로 말이다. 여리는 신내림받은 무녀이기 이전의 한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의 두려움을 넘어서 무당으로서의 숙명을 받아들일 때가 오고 있다. 강철이는 그런 여리의 길에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할 것인가. 그 역시 더는 사람들의 이무기가 아니었다. 운명과 맞선 존재, 인간과의 경계에 선 혼혈의 혼령이었다. 붉은 달이 뜬 밤,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기억을 잃고 누군가는 사랑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팔척기는 속삭인다. 이제 진짜 연애를 시작할 때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화에서 다시 만나요.